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밤 목요일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억수 같은 비가 거의 2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부산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장마까지 겹쳤는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복구되도록 우리 수재민들을 유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일생 동안 일군 재산 676억 원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기부한 이수영 회장의 소식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 번째 기부예요. 총 766억 전 재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0년 넘게 독신으로 살던 이 회장이 첫사랑이었던 대학 동기와 부부로 2년 전에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부를 하면서 어느 대학도 해내지 못한 탁월한 성취를 이뤄내어서 대한민국이 이름이 세계에 더 높아지고 첫 노벨상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멋진 인생, 멋진 분, 이런 찬사들이, 존경들이 막 나왔습니다. 또 이 식당 혼내주러 왔다 하면서 사장을 혼내려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파스타 집이 있는 거예요. 파스타. 사장이 뭔 잘못을 했지 보니까 혼내주는 방법이 너무 따뜻해요. 자주 찾아가서 먹어서 돈벼락 맞게 해준다나? 왜 그런가 보니까 결식 아동들을 VIP로 모시는 서비스 때문입니다. 결식 아동들이, 이 VIP들이 언제든 방문하면 원하는 만큼 무료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게에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얘들아,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상처받지 않고 편하게 올 수 있을까? 매일매일 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밥 한번 편하게 먹자. 이 파스타 이러면 진짜 파스타. 바로 선한 영양학의 대표인 오인태 사장. 이 사람의 선한 영향으로 전국의 착한 한 끼 열풍이 지금 나비 효과처럼 300여 그루 이상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각박하고 이적인 세상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우리로 미소 짓게 하고 심지어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들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다 방송을 하는 줄. 그리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에 다 불러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항상 여러분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해요.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세 종류예요. 결론은 뭐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능력의 부족 때문이죠. 특별히 남을 도와야 할 입장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 이런 능력의 부족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코로나로 생업이 어려운 성도에게 몇 푼 물질의 위로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 됩니다. 질환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는 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만민에게 흘려보내고자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했다, 완전한 인격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려면 첫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혜. 관계는 쌍방입니다. 언제든지 주고 받고 오고 가고.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내 인격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내 행위가 완벽해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10절 8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면서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몇 억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작되어서 에너지가 터져서 물체를 형성했다.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우주 대폭발 이론이죠. 허블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 점에서 펑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지구가 크다지만은요, 태양계에 비하면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하나, 점 하나예요. 태양계도 은하계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은하계도 수억 개의 별들의 무리 중에 하나예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리법칙, 화학법칙, 수학 공식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분이 물을 적석에서 포도주로 바꾸는 거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떡을 불려서 5천 명을 먹이는 거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뒷받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재구 목장님이 아멘 했기 때문에 예가 하나 생각나네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이재구 목장님 꼭 베드로 같은 분이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나오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불합리한 명령이죠. 세 가지 이유에서.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지 새벽녘이나 저녁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에요. 장소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는 보통 프랑코튼이 많은 얕은 물가에 있는데 엉덩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또 지금은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고 해장국 먹고 두 다리 뻗을 잘 시간인데 또 그물을 다시 던지라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죠. 고기 잡는 베테랑은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립니다. 당신이 말씀하기 때문에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던졌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면 이미 이룬 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쓰시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미지의 땅을 믿음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을 개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이란 파스칼이 말하는 대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히고 물줄기가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본성은 신실성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왜? 성품상 안 지킨다 의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실성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은 해도 주위 환경이나 손해다 싶으면 쉽게 약속을 바꾸죠. 잘 봐줄게 한 직장 상사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엎어봅니다. 지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표 얻기 위해서는 온갖 정책을 남발하는데
못 지켜요. 결혼식 때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기까지는 서야가 떠가지고 조그만 일에 부부싸움 했다가 헤어지는 세상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부모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아빠는 안 하면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다 겹쳐져가지고 나중에 사춘기 때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 때문에 지키지를 못해요. 돈 빌려줬을 때 떼먹고 도망치가지고 돈과 친구를 함께 잃는 것을 봅니다. 빌릴 때는 계획도 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이죠.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사람의 약속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못 지킨다는 것은 가능성조차 의식조차 없는 분이에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된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성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알자. 똑바로 알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그러면은 뭐 아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상속자가 되려면은요, 아는 것에 더 나아가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장벽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breakthrough, 돌파하라는 거예요. 19절로 말씀하여요.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느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생산 능력이 없어요. 100살인데 사라는 90살인데 죽은 몸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굳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았던 이방인들과 대조되고 자기도 주로 교만해진 유대인들의 형태,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정반대되는 실제적인 신앙이죠. 바로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래야지. 근데 막상 집에 가면은,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볼 때, 또, 직장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학교 가니까 전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뚝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다 꿈 같은 얘기야. 낙심합니다. 낙심해.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 앞에 낙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건들의 앞에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요, 이렇게 막혀있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죽음의 상황인데, 네 믿음이 무슨 힘이었느냐, 막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항상 죽음과 같아요. 절벽의 상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절벽의 상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면 그 절벽 같은 상황을 관통해 버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재차 확인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파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역설이 에스더에서 나오죠. 에스더.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죠.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까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하만의 계략대로 온 유대인이 죽게 되는 그 크나큰 위기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러 간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일촉즉발의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초상날이 잔치날이 된 이 날을 기념하여 만든 명절이 불임절이에요. 이 날은 아달월 13, 14일, 오늘날로 치면 양력 2월 말.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키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13일은 조용히 슬픔을 묵상하다가 14일에는 굉장한 축제를 벌입니다. 너무나 기이하게도 똑같은 일이 수년 전에 벌어졌어요. 그걸 버전해서 이라크가 미국에게 항복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 둘째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위험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불임절 둘째 날 이라크가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점을 대스특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절벽 같은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절벽과 같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면 돌파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불임절의 환희로 바뀌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하고, 처음에는 놀라고 약했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과 문제, 위기 상황 앞에서 당황해서 평정심을 잃고 삶의 자세가 무너지기 쉬워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사면 초가에 있을 때,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강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비같이 흘려주셔서 200만 명이 먹고 배부를 만큼 가나안의 침략 가운데 기동 같은 사살을 일으키시고,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밀가루를 써도 모자라지 않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 초자연 능력들이 빽빽하게 반짝반짝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안전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려도 쫓아내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죽어 냄새나는 나리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온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위기와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돌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냉철하게, 제가 냉철하게 그랬어요. 냉철하게 믿음을 붙으셔야 돼요. 믿음은 결코 맹신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거 무슨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사건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기적의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죽게 하겠다 했는데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죽였다가 살려주시겠지. 내 죽은 몸과 살아의 죽은 태도 여시고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려주시겠지.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렵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23절 4절은 말씀하죠. 그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실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상속자로 삼고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믿음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세요?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흘려보내라.
뭐라고요? 반드시 흘려보내라. 앞으로 각 교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복들이 흘러갈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을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어rum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의 믿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은 신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떼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세상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민족에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전달되지 않는 믿음은 너무나 유약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의 기감이 되었듯 약속을 상속자로 받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수평적 선교뿐 아니라 수직적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앙 고백이 흘러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모델은요,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때, 그 모델 신앙은 4세대인 요셉의 때에 가서야 생명의 부양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7월 9일에 개봉된 구산 감독의 다큐 영화 부활은 울지마 톤즈 그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전쟁터의 남수단 수단 톤즈에서 10년간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2010년 암투병 중 숨진 고이테스 신부의 일대기를 그렸다면 이 후속편인 부활은 이번 달에 개봉됐어요. 그가 뿌린 결실을 확인한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를 만든 구수환 감독은 우리 구씨예요, 구씨. 이 감독은요, 30년 넘게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로 일하다가 사회 부조리를 파헤쳤지만 어느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나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울지마 톤즈, 이번에는 부활을 제작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분노가 아닌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희망이 싹트고 한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통로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영화 짧은 1분 잠깐 보여주실래요? This is where we were standing. Then he came here, we are many here, and then he put the stone somewhere there, and he placed the camera, and then all of us, we are doing like this. 저 사진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됐는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Đưa ngược về mà chị chặt ba phải đó. Daddy made sandal to those peasants. He made a sandals. Dabula mababa, dabula mababa, nguluke, dabula mababa, nguluke, nomami mama, 처음 품절을 구상 감독이 찾았을 때 60명의 정원인 교실에서 18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 90%가 의사가 되겠답니다. 왜?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고 싶었어. 그 10대였던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성년이 되고 45명은 남수단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며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인제대 의대에 다니던 존 마이언 루비는 최근 84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을 받았어요. 의사가 된 제자들 중 일부는 남수단 마을의 한센씨 환자들을 모여 사는 방으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한센인들은 나병 환자들 만나면 어디가 아프냐 확인하기 전에 먼저 손을 꼭 잡고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터를 다니면서 아동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인으로 성장한 제자도 있었어요. 역시 신부 영향으로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꽃과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섬기는 거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영혼군하고 제자 만드는 거. 선교 허브 교회로서 선교사를 섬기며 땅 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정인되는 것. 바로 세상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두드러진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요 주요 고백하는 그 믿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 인격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이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흘러보내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심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것이며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먼저 제자 삼게 하시고 목장의 식구들을 제자 만드는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수 제자로 이 땅을 덮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이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재림의 주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1분만